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카이사리아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비 예수님, 차동욱 시몬 신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흔히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난 뭐냐? 도대체 너한테? 부부 사이에, 연인들 사이에,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 한 번씩 나오는 질문입니다.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원성이며 불평입니다. 내가 정말 누구인지 모르는 것 같아서 상대에게 물어보는 말이 아니죠. 도대체 너에게 나라는 사람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너에게 중요한 사람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예수님께서 하시는 질문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이라고, 엘리야라고, 그렇게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내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입니다. 베드로는 정답을 말했습니다.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답이 진심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은 맞는데 정말 나에게도 절실하게 그리스도이신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베드로는 그저 가난하고 거친 삶을 살아가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 하나가 결국 그를 사도로 만들었습니다. 교회의 으뜸이요 성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그분들의 삶을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 새 삶으로 완전하게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과학에서 말하는 변화는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가 있습니다. 물리적 변화는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인데 얼음이 녹으면 다시 물이 되듯이 언제라도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화학적 변화는 나무가 타서 재만 남는 변화와 같은 것입니다. 이 재를 가지고 다시 나무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 역시 성령의 불길에 완전히 타올라 새 사람이 되어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 진정한 변화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도 변화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참되게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대답하는 그 진심 속에서 하느님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의 덕이 실현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다시 떠올리며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도대체 누구신지, 남들이 말하는 역사 속의 예언자와 같은 분인지, 아니면 정말 내 곁에 누구보다 소중한 구세주 그리스도이신지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향하여 물어오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 너는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라는 질문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대답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진심이라면 그 대답에 맞는 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주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올바르게 그리고 기쁘게 말입니다.